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요, 비 온 뒤라 오늘 아침 너무나도 상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기도하면서 갖게 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올해 영원한 표는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까요? 올해 교회 표를요. 시작.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교회. 우리의 주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교회를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 또 영원한 은혜의 말씀에 또 교회를 부탁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를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제 안에 품은 비전은 이겁니다. 교회 자립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립하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립의 꿈이 성도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독일 종교 지도자인 다이러 우돌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다 라고 독일의 종교 지도자인 다이러 우돌프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잘 갖추어진 어떤 장소, 잘 갖추어진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또 우리 교회의 꿈, 이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생애 잊을 수 없는 그 결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삶 첫날 그 말씀 묵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형제들이 다 주님의 일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 고난이 언제든 닥칠 수 있음을 리더자로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성도들이 갖추도록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결국은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오듯이
인생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옛 흑인 영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요. 오 주님 정말 그래요. 나는 거의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요. 오 주님 정말 그래요. 이러한 어떤 내용의 흑인 영가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처럼 인생에 구비구비가 있고요, 고비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우리의 인생의 굴곡이 심한 이 현실을 아는 것과 실제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한 30여 년의 사역 가운데 참 많이도 여러 곳에 이곳저곳 끌고 다니셨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다양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끌고 다니면서 다양한 훈련을 시킨 것은 저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목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대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사역에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저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목사, 잘 훈련받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이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좋으시죠?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신 은혜, 정말 하나님께 존귀와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한테 한번 우리 감사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나 어떤 일의 과정에서 잘 되고 잘 안 되는 일들이 번갈아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모든 기쁨으로 그것을 여기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흔히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만약 우리가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어쩌면은 싸대기를 맞을지도 모르죠. 그 가뜩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에게는 불편한 말이 될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경우의 바른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기쁘게 받으세요 라고 조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편지 서두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 중에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그 유대인들,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미움과 멸시를 받고 있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바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소외당하고 미움과 멸시와 같은 고난을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큰 결단과 희생을 요구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시험을 받나오던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한답시고 집안 살림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산다면 당연히 남편에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또한 집에 가장인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뭐 이곳저곳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전도하러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역시 아내에게 욕을 먹을 일일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뭐 옆에서 아내가 나를 괴롭히거나 남편이 괴롭히거나,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의 일 한답시고 교회만 머물러 있다라면은 분명히 욕을 먹을 텐데, 그렇게 욕을 먹을 때 주님 나를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아마 그 기도를 들으시면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한 그 단어인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그 어려운 경험들을 테스트해서 구해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마치 자신의 성품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좌절시키거나 혹은 화나게 만드는 그 언행들에서 오는 그 불편함들, 그런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죄 짓는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이 아까 누구였다고 그랬죠?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방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요, 유대인들, 같은 민족,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는 조언했던 것입니다. 이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 시험에 빠지거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그 단어는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공경에 휩싸인다는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차병열 집사님 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럴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습니다.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또 트리플 A 불러서 이제 배러리도 이제 다시 원상복귀하고, 또 전화기가 고장나서 지난주에 안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편했는데 그래도 전화기를 한번 제가 다시 리스타트 하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한 바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통화할 수도 없죠. 그리고 차가 묶였기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가운데 온전히 그것들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험이 오면 우리는 흔히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연히 화를 내거나 또한 좌절하는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본성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감정 표현을 이 야고보서는 멈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데, 온전한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슬픔을 당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기치 않는 많은 상황들,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많은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잠시 동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슬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들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모든 시련을 만났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미소로 그냥 가볍게 넘겨 보내는 말도 아닙니다. 또 시련이 오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겠죠, 분명.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우습게 넘겨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소로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은 분명 내게 고통과 좌절입니다. 저도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또한은 그 순간은 좌절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만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유익의 기회로 간주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당신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다양한 여러 모양의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와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슬퍼하느냐? 고통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와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너에게 테스트로 줬단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보았듯이 그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훈련의 가치를 모르는 운동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야만 최고의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원년을 삼겠다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 자립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많은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형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잠시는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에, 그 고난의, 그 시험의 길의 끝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삶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두 손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그 길 끝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고난의 그 인생의 길 끝에서 그저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도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일부러 고난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생활이나 어떤 커다란 핍박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실망시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유익도 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자꾸만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제대로 된 신앙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욕주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깊이 내 자신을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작년까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시험에 대해서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올해 2023년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찾아온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믿음의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무척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것, 그것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 그것은 연단받을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곤충의 애벌레는 반드시 번데기에서 탈출해야지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번데기를 탈출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번데기에서 탈출해야지만이 건강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번데기에 갇힌 애벌레처럼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라면 우리는 고난의 번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2023년도 교회의 그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원년으로 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는 그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시험이 또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느냐, 그런 믿음의 근육들,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 리더자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리더자들은 고난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단받을 때 이 말씀처럼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도가 지녀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 믿음의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든든해질 때 인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인내가 계속 목표에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인내를 가지고 귀한 열매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성도의 인내는 계속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계속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한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오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의 목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신앙의 목표인 그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결국은 우리가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마라톤 선수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지경에 도달해도 계속 달리는 것처럼 한계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 해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많은 고난이 와서 포기해야지,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교회 자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길 끝에는 어떤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 결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온전함입니다. 오늘 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결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은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함에 도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인내로 그것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남겨줍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성도의 삶,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